오늘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미국에 건너간 필그림들, 그 청교도들이 새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소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전통을 우리나라에 와서 심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두 번째는 감사절이 1년에 한 번 있고 364일은 감사하지 않을까 봐. 세 번째 이유는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헌금 거두기 작전으로 절기를 그렇게도 크게 지켰다. 지금도 봉투 미리 찍어서 나눠주고 헌금하라고 윽박지르고 그러죠. 그런 것 야비한 짓 하지 않으려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명동지점장 할 때에 12월 25일 날 전 직원들에게 광고하고, 이제 우리가 10,000원씩 걷어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 행사를 하자. 억대 연봉자들이 30여 명 모였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단돈 10,000원짜리 2장이 거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죠. 여러분들은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보를 잘 하세요. 제대로 하시라고 365일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강제 헌금하고 1년 내내 지내는 것이나, 종교개혁의 요인이 됐던 면죄부 한 장 사주고 평생 나쁜 짓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돈을 대하거나 헌금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느님 앞에서 제대로 헌금해보자는 정신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시오. 절기 안 지키고 절기헌금 안 내라고 하니까 편하고 좋구나. 그것은 더 나쁜 짓입니다. WCC 지난 며칠 전에 끝났는데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은행에서 담보물을 감정하거나 또는 회사를 이렇게 판단할 때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줄 건가 말 건가 판단할 때 경구가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절대로 현장에 가지 마라. 자료로만 판단하라.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즉 담보물이나 회사 현장을 가지 말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100% 예외 없이 설득당하고 오기 때문에 융자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현장 논리에 누구나 가면 빠져버리고 판단력을 잃고 오히려 동정심이 발동해서 척한 척 세상의 정의와 의로움을 펴는 선봉에 선듯 막 퍼주게 되지요. 그들의 딱한 현장 사정 스토리를 듣고 나면 누구라도 눈 감고 그 대출을 승인해 버립니다. 은행 대출의 불실 대출의 대부분은 이런 경구를 지키지 않아서 정분 대출로 되는 바람에 변질된 대출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WCC를 반대하던 대학자들, 대신학자들, 대목사들, 경륜가들이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한 데니까 한번 가보자. 무슨 짓을 하나? 갔다가 예의 없이 다 변절했습니다. 오히려 WCC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홍보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넘어갔으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넘어갔을까?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 아닐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50년 이상 면밀하게 아구를 맞춰놓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샐 틈 없는 그 논리 구조를 장착하고 있는데 한 개인, 한 학자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어림없는 도발이다. 그런 당돌함으로 그것을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당돌하고 교만함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그 좋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왜 이런 걸 두고 나쁘다고 하는지 틀렸다고 하는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교회에 앞으로 많은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어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WCC를 분별해야 하는가? 예, 분별해야 되는가? 이런 표를 제가 실었는데요. 예, 이 세상은 이렇게 근본주의, 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근본주의자들, 성을 소극적으로 추구하는 혼합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속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범신론 그런 사람들, 또 뉴에이지 이런 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직진하면 다 2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진하면 이쪽 한쪽으로 달려가면 2단입니다. 2단이에요. 예수님이 중앙에 서 있다가 여기서 점차 이렇게 혈육바람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원심성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림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명화인데 꼭 깔때기 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는 근데 이것을 맞다 틀리다로 가리려고 하거나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대학자도 분별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분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력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겠다고요? 어림없는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태도 자체를 버리십시오. 나쁘다 틀렸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면 불문곡직적으로 분리해버리고 담을 쌓아버리죠.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갇히게 되고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런 그 2단이죠. 2단. 이 근본주의자들만 2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빠진 사람 다 2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부분적으로 2단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으로 아예 들어간 것보다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잘난 척하면서 다원주의 싫어요. WCC 나빠요. 모든 종교 손잡는 것 나빠요. 이렇게 하면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CC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WCC가 우리 편이야 적의 편이라고 보시면 빠집니다. 잘못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치한 생각들이에요. 흑백과 PR을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속이고 있는가, 무슨 속셈을 숨겨놓고 있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WCC만이 아니죠. 사탄은 지금 종교계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치 현상이나 문화, 경제 현상들, 현재 정치판 돌아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피야 구분이나 흑백 구분, 불이냐 공이냐 옳으냐 맞냐 틀리냐로 보면 반드시 속아 넘어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못 나와요. 이렇게 무서운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을 주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지난번은 하늘 사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교회와 사탄의 전쟁판을 보여주셨죠. 이번 주에도 사탄과 교회의 전쟁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땅 사정 입장에서 본 전쟁 내용,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 상황 이야기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측량해보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죠. 요한이 땅을 내려다 보니까 사탄이 42개월 동안 땅의 가짜 교회들과 가짜 성도들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토화된 세상에 두 증인을 보내죠. 바른 교회를 보내십니다. 엄청난 권세를 주어서 사탄이 도무지 당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죽은 시체를 하나님이 3일 반 만에 다시 살려내죠. 가현교회는 즉 교회의 건물이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캐치프레이즈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건 당연히 사라진다. 가짜교회, 가짜신자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런 가현교회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불가현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늘의 방침이라는 것을 밝히신 거죠.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몸의 원리로 된 몸, 가족으로 이루고 있어야만 찢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만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몸 아닌 건 교회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하고 된 것 같은 교회들은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한다는 하늘의 기준을 소개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 오늘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다시 땅 사정을 바꾸요. 지금까지 하늘 사정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땅 사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땅 사정 이야기입니다. 땅 사정을 통해 종말 프로세스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와 사탄의 전쟁 얘기죠. 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 전쟁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적은 표적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떤 상징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상징과 영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두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에도 실었는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보다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고, 예, 계시록은 이렇게 8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죠. 땅사정, 하늘사정, 땅사정, 하늘사정, 땅사정, 하늘사정 이런 식으로 8편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런 각 장면이 시작할 때마다 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1장 9절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두 번째 장면인 4장 1절 내가 네게 보이리라. 세 번째 장면인 8장 2절 내가 봄에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네 번째 장면인 11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다섯 번째 장면인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장면인 11장 9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일곱 번째 장면인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여덟 번째 마지막 장면인 21장 9절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본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계시록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천국에서는 보는 신앙만 있기 때문에, 천국인은 보는 신앙이라 되기 때문에 들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아는 신앙을 갖기를 제가 권면했습니다. 이 8개 장면은 모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 요한이 본 장면입니다. 다만 자기가 본 장면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늘 장면은 요한이 보았습니다. 현장이니까, 하늘 현장이니까. 그러나 땅의 장면은 요한이 하늘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도록 해주셨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 장면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땅의 장면은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도 땅의 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개의 표적이죠. 여자와 용. 예, 표적이란 상징입니다. 상징물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난 여자와 용도 표적이므로 여자 자체, 용 자체로 보면 안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만 행하셨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하신 걸 다 기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표적 사인을 보여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성경 보면서 그런 식으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 그래서 달려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아주 그림이 어려워져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실체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 다 잡아야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시간이 돼야 열리는 거예요. 예. 이 세상도 실은 하나의 거대한 표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표적은 끝이 있고 사라집니다. 끝에는. 이 세상은 끝이 있고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실체는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의 천국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 중간 과정의 실체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와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있는 천국 세계가 실체,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포가 매우 난해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죠. 상상이니까 실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별 12개 들린 관을 썼고 온몸은 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해를 입었어요. 태양을 입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해를 입었어.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어마어마하게 큰 임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달을 밟고 서 있어요. 예. 지금 이런 대충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자고요. 이게 실제하고 다릅니다.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몸이 온통 태양으로 입혀져 있고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또 12개 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땅의 형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존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길을 인도하는 발등의 불빛인 하나님, 그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예, 인간 세상의 모든 운행 질서를 관장한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운전하는 역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이뤄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2개의 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이죠. 모든 족속 12지파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로 끌어오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임신한 상태입니다. 이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을 자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속해서 메시아의 기능과 역할을 할 존재를 계속 공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뭉뚱그리면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명화를 보여드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머리가 7개입니다. 뿔이 10개 달렸습니다. 예. 뿔이 10개 달렸어요. 그리고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관을 7개 썼습니다. 예, 이런 이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제가 상상력이 모자라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예, 이것도 유사품이니까 속지 마세요. 예. 예. 이 영은 첫째 특징이 뭐냐? 크고 무섭습니다. 크고 무서워요. 규모로 경쟁하는 방식을 사탄은 쓴다는 그들의 기본 철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로 경쟁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이고 항상 규모로 경쟁하는 방식을 쓰죠. 인간은 크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큰 것을. 그래서 사탄이 큰 모양으로 가짜 모양을 하고 여러분 앞에 오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거라고, 큰 거라고. 예. 한국교회는 1974년 엑스플로 대부흥회 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그 길로 가버렸죠. 큰 교회 만들기,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런 성도수 많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 가장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머리가 7개이고 가짜 뿔이 10개입니다. 사탄의 무리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나 정치 역량이나 그런 세력을 앞세우죠. 네. 이 자료가 거기에 실려 있나요? 예. 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 있으니까 보십시오. 예. QR로 찍어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360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리더십,
카리스마, 정치 역량과 세력을 앞세워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을 업어치기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정치 역량과 수완과 요령이 있는 사람, 세력이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탄이 그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돈과 새 싸움으로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상대편을 코를 눌러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 사탄의 방식이에요. 예. 투표 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투표 제도 있어요? 없어요. 예. 사탄의 방법입니다. 제도와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서 군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두 가지 통치 방식인데 룰하는 방식과 서비스하는 방식이 있어요. 룰하는 방식은 지배하고 제압하고 군림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 왜 사탄이 이걸 쓴다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는 답답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배하고 제압하고 군림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답답해. 교회 다음이. 싫어해. 아주 머리 똑똑한 사람은 싫어한다고. 근데 서비스하는 방식은 섬김이고 종됨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회의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룰, 수완 있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착착착한 일사불란한 조직,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와 같이 룰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깔아뭉개지요. 죽이지요. 말 안 들으면 때리지요. 있으면 빼앗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함에 많은 지갑을 찍어서 돌아다니고 뿌리고 다닙니다. 모임에 가면 항상 상자를 차지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가짜 왕관을 7개를 썼습니다. 그들은 큰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큰 인물이라면 다 오금을 저리고 존경하고 막 밥도 갖다 주고 술도 갖다 주고 아무도 하니까. 그러니까 큰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는 니들하고 나하고 똑같다. 맘먹자. 이런다 이 말이지. 대접을 안 해줘. 제발 하지 마.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은사를 추구해서 위험을 떨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폼나게 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외형주의, 외식과 신분과 타이틀, 명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신격화하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로 휘두르죠. 계급주의, 매관매직, 위인설관 이런 것은 사탄이 매우 즐겨 쓰는 수법이죠. 용의 이런 특징들은 사탄의 상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용의 대결 구도는 범상치 않습니다. 이 둘이 지금 대결 국면인데 용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날름 삼켜 버리려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바로 30cm 앞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장면입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세상, 교회와 세상,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 혹은 악당들하고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공존을 꾀하는 모든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멋있지요, 아름답지요, 공의롭고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인류 평화, 복지국가, 전쟁 없는 세상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두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치는 왜 끊임없이 계속 추구되고 되고 있죠? 그것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워낙 잘 속으니까 복지국가, 인류평화, 우와 그거 좋다 다 따라오니까 사탄들이 그래서 그걸 작전으로 써가지고 사람들 홀겨다가 다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는 수작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종말의 아침까지 이 명제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 다양화를 외치는 WCC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이번에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멋지죠? 매우 가치 있어 보이죠? 거룩하죠? 진리 같죠? 교회라면 의당 이래야 될 것 같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석학들도 속지요.
그런데 정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평화를 깨는 일로 인해 발생하는 약자들과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려면 다시 십자가 전쟁을 또 일으켜야 됩니다. 세계전쟁 일으켜야 됩니다. 평화를 세우려면 정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살상까지도 하는 반정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중동의 내란 국가들이 이런 양상 아닙니까? 예, 정부군 이깁니까? 반군 이깁니까? 예, 이런 양상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 상태, 망명, 지독한 가난, 질병 둘 다 죽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반군이 어렵다고요? 정부군이 어렵다고요? 옳다 그러더라도 분별하지 마시라니까 글쎄. 그렇게 하면 속는다니까. 예. 사탄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정치 사건이 있을 때 강자 약자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약자를 주목하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옳다 그러더라도 보지 말고. 진리를 가장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고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다가 공멸시켜버립니다. 그런 걸 보자마자 이건 사탄의 속임수라고 즉시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터넷 보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온통 이번 WCC 한국대회에 대하여 찬양 일색입니다. 어리둥절합니다. 하긴 뭐 장로 대통령도 뽑은 교회니까 오죽하겠어요? 한국교회 분별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있나? 혹시 시체는 아닌가? 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해산하고 있는 여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덜렁 집어삼키려는 붉은 용의 수작을 벌였는데 박수 소리만 가득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찔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참석 인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이 속았다 이 말이죠. 많이 속았다 이 말이에요. 많이 속았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만큼 많은 수의 오염이 있었고 포섭당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어떤 균열과 이런 반목과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걱정돼요. 국가에서도 복지국가 평화 질서를 외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부의 홍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산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용신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대응 능력도 없는 그 여인과 같은 형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출산 직전의 여인에 비해서 머리가 여리고 뿔이 열이나 달리고 붉은 용은 거대하고 강력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용을 해치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악당들을 직접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앞전 지난주 설교에서도 성전 밖들은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라고. 에베소 교회가 왜 야단을 먹었습니까? 예, 교회라는 활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니골라당이라는 그 사람들과 이단과 전쟁만 하고 있다가 첫 번째로 야단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도망시키듯 거기서 피신시키셨죠.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지 그 여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경고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이 여인처럼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영도 그 약하고 불리하기 그지 않는 그 여인을 죽이지도 못했고 그녀가 낳은 갓난아기를 집어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낳자마자 천국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즉시로 모셔가 버렸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했죠. 교회는 이처럼 하늘의 직할이 되고 교회가 낳은 아기 아닙니까? 직할이 되고 하나님의 직할 상태가 되고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에 하나님 따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읽어내십시오. 여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최선으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결과죠. 그 여인이 했더라면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였을 텐데. 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보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에게 지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구약 때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이 직접 부자 강국을 만들다가 완전 망했죠. 부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그리고 암흑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해주겠다는데 그 마다하고 자기들 스스로 부자 강국, 강부자국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신시키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아기를 양육합니다. 그 아기가 교회들이죠. 1260일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교회들이 세상에다 예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세상에서 종말의 아침까지 사탄 세력에 잡혀먹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원래 하늘에 있었지만 하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의 군대와 싸우다가 땅으로 내쫓긴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땅이 아닙니다. 그냥 내쫓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으로 찾아왔어요. 예, 그가 세상으로 오더니 온 세상을 진리로 가장하여 속이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아담 때부터 속이기 시작해가지고 종말의 아침까지 써먹는 수법입니다. 사탄의 두 가지 상투 수법이 뭐라고요?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인데 진리를 가장해 속이는 거, 이간질에서 원수지게 하는 거, 진리를 가장해 속이는 거, 이간질에서 원수지게 하는 거 외우세요. 외워. 여러분도 매일 매 초마다 지금 이 일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 같으면 말이 되면 합리적이면 의심하세요. 의심하시라고. 최인봉 목사의 명언이야. 신앙은 의심하는 거다. 의심하시라고. 여러분들 머리로, 여러분들 IQ로, 여러분들 신앙으로 이해됐다고 믿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여러분들 실력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예. 원수진 관계이면 싫어하는 사람이면 밥 마신 사람이면 그 사람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라고 아시라고. 요한이 이런 용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지 않고 들었다는 것은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 직접 들려오는 실제 음성이 아니라 그 사실이 전설처럼 하늘나라에서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요한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로 12절인데요. 그중에 제가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진리로 가장해서 속이고 고소하고 골탕 먹이던 악한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났단다. 하늘에서 쫓겨났더란다. 그래서 땅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이길 수 있게 하셨단다. 하늘의 전설입니다. 하늘의 전설. 이 하늘의 전설은 이미 이겨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등장하는 용의 패퇴 시기는 오늘 본문 시점이 아니라 과거 어느 때 아마도 아담을 속이기 이전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상 교회가 영원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도록 그때 이미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부정과거라고 하는 어려운 설명 용지를 거의 실었는데요. 예, 이게 헬라어 시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학자들이 저한테 또 덤빌까봐 그 근거가 뭐냐 덤빌까봐 제가 9절에 내 쫓기다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부정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부정과거는 과거는 옛날 이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얘기할 때 헬라어는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써요. 즉 내 쫓겼다는 게 옛날 옛적부터 내 쫓기 시작, 지금도 내 쫓기고 앞으로 내 쫓긴다는 뜻으로 이걸 3번이나 썼어요. 근거를 제가 확실히 댔습니다. 전설이다. 그것은 이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종말 때에 가서 용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종말까지 이미 이겨낸 승리를 구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쫓긴 용은 땅으로 내려가서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실제로 교회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날 양상도 교회 핍박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 지하교회의 위기적 상황이라든가 한국 교회들이 돌에게 멱살 잡힌 것과 같은 것들이죠. 많지만 자, 그러면 이미 이겨낸 영원한 승리라고 해놓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힘든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좀 길게 제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한때와 여러 때와 반때는 무슨 의미일까? 본문에서는 두 때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단순한 복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 때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때라는 해석은 3년 반, 사흘 반, 지난번 설교에 3년 반과 사흘 반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조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누가 공격할까 봐 근거를 밝혀놓는 게 여러분들은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는 세 때 반, 세 때 반이니까 사흘 반, 3년 반 같다. 이게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애들 장난 같아. 두 때로 번역한 것은. 이 말씀은 하늘에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제공하는 세 번의 기회다라고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의 길이에만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때를 말하고 있고 여러 때는 예수님의 오셔서 지상사역과 성령의 시대까지 포함한 기간이 여러 때, 여기서 말하는 두 때, 그리고 반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 번의 상황은 각각 그 여건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 목적이나 존재 방식, 행동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종말 때는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길이도 사뭇 다릅니다. 구약시대가 일이라는 길이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시대와 성령의 시대는 그것의 몇 배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는 잠깐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길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길이하고는 달라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과거는 하나의 기억일 뿐입니다. 점입니다. 점. 하나님은 과거로 눈길을 한 번도 주시지 않을 만큼 과거를 간단히 처리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현재는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십니다. 성령님도 아주 열심히 움직이시는 시간이십니다. 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죠.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현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때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성경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일 걱정 내일하고 오늘에 집중해야 할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를 인식하면서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거는 물론 많은 시간으로 감지되는 현재에도 이겨는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고 종말의 시간까지도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놓고 계시죠. 그 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셔서 절대로 그들에게 질 수 없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 세력이 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 물을 땅이 마시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안전하게 하시는지 예를 오늘 본문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중벌을 내리셨지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죽일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죄인일지라도 사탄에게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죄졌더니 괴롭혔다고요? 그건 속임수예요. 속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는. 어떤 인간도 나를 정죄할 수도 없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전혀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죠. 다만 144천의 교회만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볼 때에 가짜 교회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짜 교회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 똑같아요. 십자가 걸리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나 그런 밖에 있는 교회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인데.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분별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수십억을 들여서 좋은 위치에 교회당을 멋지게 새로 지어서 입주했고 새 건물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단기간에 수백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주변 목사들의 아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왜 그런 새 건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이것도 지난번 설교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자, 악한 가치를 좇으면 악한 무리들이 모이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면 선한 무리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줄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교회다 왔냐고. 제가 하도 숨차게 얘기하니까 좀 쉬었다 가려고. 그런데 엊그제 그 목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겉으로는 멋있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영은, 즉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교회들과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죽어가고 손을 보고 고통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승리, 이미교는 승리라고요?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했대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하늘나라인데 사탄이 함부로 감히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상한 것은 하늘에 성전이 따로 있대요. 하늘 전체가 다 천국 아닌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오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천국을 장소적으로 파악하는 3차원의 사고방식일 때 생기는 혼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온 천하 어디든지 계시죠. 시간도 장소도 초월해서 언제나 그리고 온 천하에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은 정말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오늘 이 세상도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후의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천국은 자기 백성을만을 100%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나라. 그것이 천국의 실체죠. 이제 정말 이후에 진짜로 우리가 보게 될 천국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그럼 어딜까요? 3차원의 물질 세계죠. 그런데 사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쫓겼습니다. 이것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고 영계에서 물질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높고 먼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장소적 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리 옮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소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물질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천국에서도 살고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천국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금방 물질계의 세상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양립이 가능한 상태에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쫓겼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계에서 천국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이 차단되어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물질계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일 때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겁을 줘도 그들과 상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거기에 빠지면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불렀어요. 지난번 설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양립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물질 세계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감동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짐승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논리성으로만 된 이성과 명분이라는 합리성과 도덕윤리라는 외식만 남습니다. 물질 세계는 그것이 우리를 속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같아, 진리 같아, 하나님 같아. 이성, 합리성, 외식 거기 있으면 여지없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사탄의 미끼를 먹고 낚시에 걸리게 돼서 만신창이가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성과 합리성과 외식, 도덕윤리. 하나님은 여인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물질기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여인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촉근 이론처럼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일순간에 장소적 시간적 제한을 없이 천국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린다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복이나 받게 하는 싸구려 존재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해서 깜짝 쇼한 다음에 주머니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를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신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3차원에 있게 하느냐 천국에 있게 하느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3차원에 있으면 듣는 신앙이 머물게 되고 성령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면 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홍지 한 장 차이. 백지는 너무 두꺼워. 백지는 한 0.1mm쯤 되는데 민홍지는 0.01mm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물질계 손상을 줄 뿐입니다. 사탄을 따르면 당연히 그 순간부터 사탄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관해 가죠. 이성적 논리, 합리적 당위성, 그리고 외식으로 폼 잡는 거 그것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 만든 다음에 손에 피고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해서 꼴짜기에 빠져 죽게 만들죠. 12절.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다. 천국의 하늘 세계와 그리고 물질계인 땅과 바다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3차원의 물질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흑백 두 개를 정확하게 갈라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계에서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탄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칙으로 살면 사탄의 밥이 될 것이고 천국 법칙으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그 특권을 줬어요.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고 거기서 교회인 여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았습니다. 한때 즉 과거, 여러 때 즉 현재, 반때 즉 미래를 그 여자는 지상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축지법이 아니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 동시에 지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통 안 써먹고 있다. 이거 통 안 써먹고 있다. 믿지도 않는다. 답답한 일이다. 답답한 일 지금. 이런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장된 삶을 지상에서 살도록 해놓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가 계십니까?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성령의 전인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면 이것도 교회예요. 장소적 교회를 추구하면 절대로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법을 따르십시오. 또 그 길을 따라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가기를 목표하십시오. 사탄은 오늘 또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입니다. 꼼짝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쪽으로 절대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죽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그러려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성령에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말귀를 알아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먹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을 알아먹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Q 사인을 주면 리액션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사인과 사탄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탄에게는 절대 홀키지 않고 성령에게는 붙잡힘을 받을 수 있기를 목표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다. 기도하시죠.